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가정, 교회,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해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가정, 교회, 천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바로 천국이 모형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천국 같으면 그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교회, 천국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가정, 교회 둘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다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과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형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뿐입니다. 3장부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이 파괴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거할, 다시 회복된 에덴,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성경은 이 4장만 완전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곳에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매고 방황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세웠는지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모든 깨어진 또 불행한 또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원형이 다시 시작되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시작합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 그게 바로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셔도 참 자연스럽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19절,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 이 기록은 창세기 1장의 기록과 좀 많이 배치가 되게
여겨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짐승을 만드셨다고 1장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실시간 이렇게 실황 중계처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천지창조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신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의 기록. 그러므로 창세기의 기록은 실황 중계가 아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그 모든 사건을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러한 단락 안에 다 설명하면서 6개의 큰 구분을 두시고 창조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엔 우주의 창조를, 둘째 날은 그 지구를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신 사건, 셋째 날은 그 땅에 자라는 식물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어쩌면 그 셋째 날, 여섯째 날 만든 지구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한 창조의 순서는 2장의 창조의 기록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각종 동물을 지으시고 그들이 정말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배필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하는 그 자연의 그 동물의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아담이 지었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습성, 그리고 그들의 생태, 특징, 이런 것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협력하며 정말 삶을 이뤄가는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 것. 그러면서 결국 아담이 발견한 것은 20절의 말씀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들의 삶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국 깨달아진 것이 내게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아담에게 느껴진 왜 나는 혼자일까? 내게는 저 동물들처럼 협력하며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배필, 이게 내게는 없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바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이루시지 않는 이 가정에는 아담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그러한 정말 그 주체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우리가 볼 때 잠드는 것이지만 실제는 죽은 것이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그냥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땅의 흙으로 아담과 동일한 그러한 하와를 만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짓지 않고 아담이 그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외과 수술을 하셔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시고 살로 대신 메우시는,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수술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남자들은 갈비뼈를 만져보면서 아담이 과연 왼쪽 갈비뼈를 떼신 거야, 오른쪽 갈비뼈를 떼신 거야, 그러면서 혹시 그 흔적이 내게 있는가, 없으니까 그건 신화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제거됐을지라도 그 자녀는 정상적인 갈비뼈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갈비뼈가 있다고 해서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통해서 대신 그 갈비뼈로 하여금 여자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아담으로 하여금 죽이시고 그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으로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친히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아담에게 와서 아담으로 만나게 하신 것, 이게 가정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비로소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곧 나의 분신, 나의 생명, 나의 근본이요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오직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짝, 그게 바로 아내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원형이 깨어져 버려서 사람들은 그 관계가 완전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셨는데 깨어진 환경은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나의 생명의 그러한 근원으로 여기고 정말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를 갖는 것, 이게 가정의 원형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무언가 달라고 요구하는, 당연히 책임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마치 자기가 그러한 우월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정말 권위하에 들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고 저도 여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원형이 깨어져 버린, 죄에 감염되어서 정말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죄의 형벌, 그게 바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남편을 원하는, 당연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몰아붙이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건 당연히 그것은 나의 권리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남편은 남편이라는 권위를 세워서 절대 복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시집장가 갈 때 첫날 밤부터 정말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고, 모두가 자기의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 이게 바로 파괴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형의 삶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떻게 이 정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에베소 5장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비로소 교회가 생겨나게 하는 것, 그 에베소 5장 22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담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몸에서 그의 배필이 세워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자취를 따라 교회가 생겨져. 그래서 교회는 곧 가정과 같은 곳,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기를 다하는 것. 이게 죽음과 헌신 그리고 복종,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삶인 것이죠. 복종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 대신 희생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복종하기를 결심했다는 것.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아니 또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것. 이게 가정의 회복의 유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정말 마치 보트가 좌측으로 이렇게 방향키가 틀어진 채로 이제 그 항법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돼버린 것처럼 결코 우측으로 틀 수 없는, 마치 고장난 그 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항법 장치가 풀리지 않는 한 우측으로 틀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손해볼 수 없고 결코 죽을 수 없는, 이게 죄에 감염되어 버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끌려다니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렇게 가정을 지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받은 상처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갈비뼈를 취하실 때 깊은 잠이 들어서 전혀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은 내가 수술될 때, 내 갈비뼈가 드러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느라고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희생을 거쳐서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것을 다해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럴 수 없는 감염되어 버린, 마치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삶,
그게 죄에 감염되어 버린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정말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 비결을 24절, 25절에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둘이서 그 해결의 답을 찾는 것,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결코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함께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때가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때, 그때를 우리는 콩깍지가 끼었다, 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콩깍지를 끼워주시는 것. 그때는 무례하고 정말 거친 것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참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좋게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깍지를 벗고 나니 그 사람의 무능, 또 정말 연약함, 그리고 문제들이 수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지는 것, 모든 것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는 것, 그 은혜를 모든 가정에게 이미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우리가 눈이 떠졌다, 비로소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고 판단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눈이 떠짐으로 그 사람의 장점보다 허물과 문제가 더 드러나고 그것을 못 참아 하는 것.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 눈은 결코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눈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걸 동의함으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좋을 것 같지만 지식으로는 다 이루어졌지만 내 삶은 그 자리 그냥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진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소고를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해서 한순간 우리의 삶의 생각이 변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열매 맺고 변화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 모든 가정들, 우리가 어떻게 정말 부부가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부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시작된 모든 가정,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하와를 이끌어 와서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그게 믿는 우리가 고백할 가정에 대한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시작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내게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내게 정확하게 맞는 맞춤형, 나를 가장 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도움, 최적의 헬퍼, 그게 바로 배필인 것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을 나의 배필로 이끌어 오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장점, 가능성, 어떤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나의 희생의 상대, 그리고 복종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부나 아내나 남편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게 유일한 짝, 그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위대한 가정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 사람의 약점, 결점, 문제점이 수없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 인간의 가치, 한 사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시작에 모든 그러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을 다해 희생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살아나고 그렇게 문제 많고 허물 많던 그 사람에게서 존귀함이 정말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철저하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힘있고 능력있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그게 바로 희생과 복종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또 알았으니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동등하게 내가
100% 하면 상대방도 100% 해주기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일방적으로라도 나의 100%를 다하는 것. 그래서 아무런 보상,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그것으로 속상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세우고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그 깊은 은혜. 그 아담이 갈빗대가 취해질 때 살이 찢기고 뼈가 정말 부러지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게 느껴졌다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스러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내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돌이켜보니 내가 그런 희생을 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지? 내가 한 일에 오히려 놀라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정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아내의 가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남편의 가치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가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한다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복종을 다한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이었음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맞춤 처방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지는,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